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말했습니다. 네.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조보해 드리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은 성경에도 그 앞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믹담이에요. 믹담. 믹담은 금언시예요. 금언시. 예. 우리 금은 동화 때 금 있죠? 금과 같은 말씀이다. 금쪽 같은 말씀이다. 금언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어디로 달아나면 좋을까요?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참 글쎄 언제 뭐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전쟁이 나면 어디 피할 데 있나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건축법에 어떤 건물이든지 건축을 할 때 반드시 그 건물에 방공호를 짓게 되어 있대요. 주택에도 방공호를 짓고, 개주택에 뭐 아파트든 뭐 어떤 시설이든지 반드시 방공호가 있어서 뭐 로켓이 날아온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사이렌이 울잖아요.
사이렌이 울 동안에 다 방공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얻어맞더라도 죽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다치는 사람 좀 있어도 죽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방공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방공호가 있습니까, 집에? 건물에? 뭐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읍사무소로 피하면 되나요? 읍사무소에서 뭐, 자기들끼리 뭐 어디 뭐 아는 데가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아는 데 있어요.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만약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집에 있다가 그냥 얻어맞는 건가요? 성경에는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옆에 18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하나님, 제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부르짖는 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세상을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아무리 호소해봤자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그 피를 갖다 바쳐도 그 우상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복 받은 사람. 뭐 재산을 많이 모으거나 오래 살거나 자녀가 많거나 그런 건 세상에서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전도서 5장 11절에는 재산이 많으면 붙어먹는 사람이 많대요. 전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산이 많으면요,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읽어보세요.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니 그 주인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재산이 많아요. 재산 많으면 그 부자가 뭐 하루 10끼를 먹겠어요? 20끼를 먹겠어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겠어요? 자기 기껏 살아야 조그만 방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게 될 것이다. 와서 뜯어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와서 뭐 얻어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래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래도 뭐 좀 괜찮은데요. 여하튼 오래 살게 되면 슬픈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기쁨이 없고 오래 살게 되면 친구들이 세상 떠나는 거 다 봐야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세상 떠나는 것도 봐야 돼요.
오래 살게 되면 슬픈 일이 많습니다. 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게 병들어가지고 죽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침대에 누워서 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자성해가면서 건강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그거 괜찮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큰 복을 받은 거죠. 예. 자녀가 많은 거. 자녀가 많으면 근심이 많다 그랬죠, 성경에. 자녀가 많으면 또 근심도 많아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위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2004년이 지금 다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뭘 해야 되겠다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어떻게 잘 그대로 실행되고 있나요? 믿음으로 계획한 거, 믿음으로 계획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2025년이 오는데 내가 새해는 내가 2024년까지 못했던 거, 전에 못했던 거, 내가 이거는 내가 실천을 한다. 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성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던 성도들은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까지 드리던 성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4년 동안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양식 먹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닌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하지 못하던 걸 순종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다. 고치는 거예요. 죄를 끊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업입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죠? 임재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있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 다니시죠?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특징입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성령 따로 받고 또 보혜사 성령 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또 성령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불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이건 다 같은 거예요. 다 하나예요. 예수 믿을 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예수 믿을 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고 감사해서 희생하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겠죠.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나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예요. 보화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살피세요. 거기 17장 8절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항상 뚫어져라 말하자면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방탕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 뭐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4절에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는 않죠. 그게 뭐 어떤 그림이나 여러분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하면 안 돼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조형물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무덤에 절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아닌 것에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인격체가 아닌 거.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어디 떠돌아다니고 누굴 뭐 해롭게 하고 누굴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상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 음식을 드신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이 와가지고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나요? 어디 그래요? 자기들이 먹는 거지. 자기들이 먹는 거지 왜 조상들이 먹는다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래. 조상들이 어디 와서 그걸 제사상에서 밥을 먹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사 지내고 우리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는 추도 예배 드린대요.
추도 예배는 여러분, 추도 예배는 제사의 형식만 바꾼 제사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추도 예배는 기독교 제사예요. 기독교 제사.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과도히 슬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세상 떠나면 슬퍼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울고 뭐 계속 울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때문에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 그러세요. 또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일을 기억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는 거 좋아해요. 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셨다. 어머니가 언제 태어나셨다. 생일을 기억하는 거지 죽은 날을 왜 기억해요? 죽은 날 기억하지 마세요. 달력에다 뭐 동그라미 쳐놓고 모여서 밥 먹자. 왜 죽은 날 모여서 밥 먹어요? 우리 뭐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 추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은 날 기억하지 마세요. 왜 죽은 날을 기억해? 성경은 죽은 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은 날을 기억해? 추도 예배는 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추도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뭐 교부들이 12제자들의 제자들 교부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 못된 전통이 천주교, 뭐 감리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장로교 교회들도 다 추도 예배 드리고 추도 예배는 엄연한 죄입니다. 목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목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왜 하냐? 교인들이 원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가요? 교인들이 원하니까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비굴하고 비천해져서 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거는.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성도는 세상에 굴복되는 사람 아닙니다. 죄에 굴복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피를 부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는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피를 부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부어 드린다는 건가? 그런 의미도 좀 있는데요. 자녀를 죽여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자녀의 피를 부어드렸어요. 우상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우상이 들어가니까요.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우상에게 부어드렸다고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요. 자녀들이 주의를 어기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내버려 둬요. 세상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세상에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마귀에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죄에 다 오염시키고 세상에 오염시키고 그 물질에 오염시키고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저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런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쟁입니다. 죄와 전쟁하고 마귀와 전쟁하고 세상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쓰러지고 여기서 내가 피를 흘리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도 없고 믿음으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은 잘도 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몇십 년 금방 후딱후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참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날지 내일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5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복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십니다. 유업은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의 자본이십니다. 자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유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본이십니다. 내 잔의 몫입니다. 이 내 잔, 이 잔은 마음의 잔이에요. 마음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또 성경을 읽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주는 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 우리 맡은 일이 있잖아요. 묵묵히 봉사하는 거예요. 대가가 없잖아요, 이것은. 봉사는 대가 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거, 의를 행한 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땅은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가지고 여기 너희 땅이다 주신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줄로 재어주신 땅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땅은 어딘가요? 믿음 지키는 곳, 은혜 생활하는 곳, 하나님 섬기는 곳.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곳이에요. 그것은 좋은 곳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은혜의 세계를 잘 보존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늘 거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에 늘 거해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죠. 예.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 은혜를 받고 예배당 바깥에 저 대문 나가기 전에 벌써 마귀들이요 기다리고 있다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가는 것처럼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냥 후다닥 다 빼앗아가요. 그 집에 가면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예?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생활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약해져요. 그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이 말씀을 자꾸 새김질 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새김질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3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꼬리를 붙잡아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 못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자꾸 새김질 하는 거죠. 7절,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내 앞에 모시는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아주 요긴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오른쪽은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곁에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그랬어요. 밤이 있습니다. 밤. 밤은 실제 우리가 찾아오는 밤이 있잖아요. 이 밤, 물리적인 밤이 있잖아요. 밤은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6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묵상한다 그랬어요. 63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네,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에 성도는 기도해요. 이 밤은 또 환난의 밤을 말해요. 환난의 밤, 고난의 밤, 슬픔과 비통의 밤을 성도가 보낼 때가 있는데 이 밤을 보내면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밤을 만났을 때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또 시편 119편 62절 119편 62절 읽어보세요. 한밤중에도 내가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로 인하여 주께 찬양합니다. 한밤중에도 내가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로 인하여 주께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자라 그러시는가 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수요일 저녁에 들었던 말씀 새김질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죄가 생각나요. 회개하면 돼요. 기도는 회개입니다. 기도는 감사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첫째, 무조건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게 투성이에요. 항상 감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하나님을 모시고 밤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다. 내 몸도 안전해져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육체도 안전해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주전 천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16장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여기 기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계셨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시편에 다윗이 16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해요.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비록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지든 화구에 들어가서 불타지든 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다 부활한다.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다 부활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길이 있잖아요. 이건 생명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작은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명령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그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지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그 명령,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이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행복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즐거움, 그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빼앗아 가지 못해요.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길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생명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